네 번째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 13, 14, 15절 함께 말씀을 합동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녀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일찍 나옵시다.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정환, 성선우, 최택, 유동용, 그리고 성덕선. 벌써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방영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1988년 저와 같은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소품 하나하나 또 그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1988년을 살았던 저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땐 저랬었지라면서 자연히 저 역시 1988년 제 나이 19의 나이로 돌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덕선의 아버지 성동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웃음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나 정한이의 엄마와 아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실실 웃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 웃음뿐이었습니까? 홀로 선우를 키우고 있는 선우 엄마 이야기에는 코끝이 시큰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진한 감동들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대략 1시간 30분, 여러분 꽤 긴 시간을 방영했던 드라마였지만 요즘 애들 말로는 순서할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드라마는 덕선이를 중심에 두고 정환이와 태기, 선우와 동룡이 5 친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서울 쌍문동의 골목길에서 그 5 친구들이 허물없이 보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덕선이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태기가 덕선이를 좋아한다는 사실 앞에 조용히 물러나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순종남 정한이는 친구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가 방영 당시 그 정한이를 응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정한이가 가지고 있던 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선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쌍문동의 친구들과 함께 어깨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선우에게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태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학창시절 함께 나눌 수 없었지만 그가 바둑을 두러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값없이 칙칙거리는 TV를 보면서 또 태기의 전화를 기다리며 응원해 주었던 친구들이 여러분 그 태기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가 중간중간에 흘러나오는 노래 중 하나가 이런 노래였고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노던 골목길에서 만나자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갔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내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네. 여러분 솔직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 제가 부러웠고 아쉬웠겠습니까? 오늘 내게는 덕선이와 동안이
그리고 선우와 태기와 동영이와 같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2000으로 올라가면서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또래로 친하게 사귀는 친구 그들이 있으십니까? 삶이 바빠서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치여서 여러분 잠시 있곤 지냈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내 친구가 있었던 여러분의 쌍문동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나의 말씀, 그 한 단어의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바로 벗이라는 단어이자 말씀입니다. 벗. 이 단어는 친구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 글입니다. 이런 뜻이죠.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친구, 순수한 말로 벗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랜 시간 제자들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와 나는 서로 친하게 사귀는 벗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받는, 친애하는, 애정이 깊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필로스,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로스, 연인들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리아, 친구, 벗들의 우정과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바로 그 필리아에서 이 필로스라는 단어, 친구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친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함께 필로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18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18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14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 육체적으로 함께 필로스, 사랑하는 벗들을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겨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여기 이 장면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와 같은 행정의 구역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와 아론이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뽑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 비슷한 체계 조건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이 땅은 너무나 기름진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장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장대하지만, 그들이 비록 거인과 같은 민족이지만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말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1세대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 정탐꾼을 뽑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 말도 새로 붙이지 못했을 것이고 다들 먼 산만 바라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그들이 동고동락을 12명의 정탐꾼이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그런 서먹함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에는 아마 서로들 호구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출신이고 부모님은 생존에 계시는지, 결혼했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의 정탐이라는 그 힘겨운 여정 속에 의기가 투합되는 벗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함께 정탐이라는 목표 아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그 삼국지에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복숭아 같아서 도원계를 맺었듯이 서로 버치대자며 도원의 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일의 시간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벗의 관계를 돈독히 했을 것입니다. 함께 힘겨운 길을 걷고, 때론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때론 뜨거운 태양볕을 거리면서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서로 건네주면서, 밤에는 찬란히 빛나는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함께 이집트에 탈출하며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졌던 그 만나의 이야기들을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체적으로 그 힘든 40일의 정탐의 시간을 통해 다른 10명의 정탐들보다 누구보다 필로스, 친구의 것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한 달 훈련받습니다. 그 30일, 때로 40일 힘들고 날두고 어려운 훈련 받으며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받습니다. 자대에 배치받아 배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국을 지켜내야 된다는 애국심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부모와 형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상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나와 함께 육체적으로 고달픈 훈련을 참아냈던 바로 내 옆에 벗이 적의 통탄에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면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대장이 연대장이 적을 향해 총을 쏘라고 이야기해도 내 바로 옆에 육체적으로 그 힘든 훈련을 끝냈던 내 벗이 적의 총을 맞는 순간 눈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왜 남자들이 조기 축제를 가는 것입니까? 공차기 위해서요? 술 먹기 위해서입니다. 왜 남자들이 골프클럽에 가는 것입니까? 골프하기 위해서요? 술 먹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오토바이 라이더를 이 가을에 줄을 지며 가는 이유는요? 술을 먹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런 힘든 일을 함께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을 함께 하면 서로 간에 조기 축구를 통해서 골프클럽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덫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먹서먹 마을 새끼도 서로 눈치를 보는데 이상하죠? 함께 족구를 하고 함께 축구를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필로스, 친밀한 벗의 관계를 발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필로스, 벗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친밀한 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다들 원망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는 말을 할 때 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벗이 됨으로 그 허망한 소리 앞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벗들로 많은 교회를 축원합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함께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벗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숨을 컥컥거리고 함께 바닥에 드러누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아름다운 벗들로 충만한 교회, 나들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필로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그런 벗들로 만나는 우리 교회, 나들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필로스, 사랑하는 것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39페이지 사성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띠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서 친구에 대해 또 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벗 다윗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벗 다윗이 앉아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요나단은 대번에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대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놈에게 네가 앉아야 할 자리, 요나단 내 아들이 세워져야 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냐면서